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마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런 말보다도 이 말씀 속에 그 위대한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느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성도들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이 확실할까요? 여러분, 구원이 보장이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할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글쎄요, 내가 잘 믿으면 확실히 되겠지만 내가 잘 못 믿으면은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구원의 소망이 정말 내게 확실할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장차 내게 나타나는 그 영광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몸의 구속을 이루어내는 것들,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이 소망은 정말 분명한 것일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 4일 저지난 주일에 이 구절 8장 28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8월 4일날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8월 4일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과연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기억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말로 다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어떻게 불렀느냐?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 오늘 핵심적인 말은 지난주에 말씀한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뜻대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뜻대로. 그 뜻대로. 이 그 뜻대로라는 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람들, 내 가정, 내 친척, 내 형제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뜻대로라는 말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 뜻대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 그 뜻대로라는 말과 부르심이란 이 말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둘을 나누었을 때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옛날에 과거에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 시절에, 옛날 우리 기독교회 그 당시에 많은 교우들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냥 부르심을 받는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뜻이 아닌 그냥 부르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옛날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나의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 단순히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갖다가 제한하고 그 부르심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이것은 하나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그냥 부르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을 넣고 부르는 이런 부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당시에 교부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뜻대로가 누구의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뜻이에요?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금방 아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초대 사람들,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초대교회 최고의 설교가였던 그 교부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그 뜻이란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뜻대로 부른다.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카타 프로데시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히라보로 뜻대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Who has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His purpose나 또는 God's purpose라고 하는 His, God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단지 목적, 뜻이란 말만 있어요. 그래서 뜻을 따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분들은 바로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썼을 텐데 그냥 뜻대로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이건 사람의 뜻대로 불렀다 이런 생각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 스스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지 하고 자기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부를 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네가 결정을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지. 그러면 구원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한 100년, 200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젠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끌려온 것이에요. 서슬퍼런 마누라의 뜻에 의해서만 할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구의 탐권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는 거죠.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죠. 누구와 누구일까요? 에서와 누구요? 야곱. 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복중에 지금 둘이 막 뛰놀고 있는데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와 바로 오늘 8장 28절에 쓰는 그 뜻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서 뜻이라는 말도 여기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그렇게 소중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딱 꼼짝없이 묻고 있는 말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이것이 내가 부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감정이에요.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말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뜻이란 말은 목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말, 그러한 단어 앞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심심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번 불러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간절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알고 저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잊지 않는 사람. 그들은 부르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의 정반대 입장,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존재이든 어떻든 내가 그것을 알고서 그 목적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숭고한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죽으면 송장으로 끝나고 말아요. 썩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쓰여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아놨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바로 은혜다, 사랑이다, 인도다,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쩌면 신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우리조차도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와 있다. 우리는 바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 때문에 만약 성경을 쓰셨다면 그 성경의 모든 역사들,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의 삶 속에 개입을 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어떤 사람에는 외면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복 받는가 한번 찾아볼까?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었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세워져 있었는가? 아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언제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을, 그 계획을 가졌다면 언제 가졌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착 나오는 그때에, 우리가 전도를 받고 결심을 하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에게 향한 어떤 목적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느냐, 언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정하고 계셨느냐 하는 말씀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중간에 하나님이 우연찮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너 이리 와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불렀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친구를 불러야 되겠구나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불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친구를 잠깐, 우리를 부르실 때 잠깐 불러놓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임시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목적의 계획은 창세전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대별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거죠.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최고로 판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은 말세라서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하나님께 이제 최종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세대고, 지금은 종말의 세대로서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마치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로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종말의 세대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세대, 그들은 한때에서 7세대로 모든 것을 분류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조차, 어쩌면 위대한 어떤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을 잘 못 지키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잘 못하는구나, 율법대로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구세주,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깜빡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머리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심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만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예수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주로 모시려고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연히 쫙 길 가다가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창세전이라는 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밖에 못 느낀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감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 아니면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본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들의 예언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어요. 아, 이게 유대인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방인을 이제는 대상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연이나 임시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불렀을까 우리를?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불러지니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불러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것이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쁘심을 따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는 그 목적과 우리 계획을 가지고 기뻐하셨어요.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강요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꼭 우리 김 집사를 불러야지. 그래서 불렀다는 거죠. 우리 이 집사를 그래서 불러야지 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을 기뻐서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결심하셔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기뻐하셨다는데 그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오는 말씀 가운데 있었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려는 구속의 역사고, 바로 그 구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구속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좋은 것이고 감격스럽고 구원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같이 다른 뜻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목적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 너무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에 없이 부름을 못 받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여기서 아무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하버드를 나오고 뭐를 나왔다 한들, 내가 아무리 집이 많아서 아파트가 수백 채가 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어졌다. 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죽으면 송장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거 많이 먹고 많이 잘 살고 좋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싸늘하게 식어지는 송장으로서 그냥 썩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 속에 있으니까 굶어도 좋아요, 힘이 없어도 좋아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좋아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좋아요, 누가 내게 어떠한 박해나 어떤 힘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한강에 투시를 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충청도에 계시던 분인데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를 하시고 로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국회의원도 돼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한국의 정치를 새로 만들어 본다, 소위 신선한 바람을 불어본다,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강에서 투시해서 자살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변호사로서 명예가 없었나요?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못 가졌겠어요? 그 사람이 또 어떤 비전과 꿈이 없었겠어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관여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주는 뇌물이 있었는가 봐요. 그게 한 5억 정도 됐는데,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양쪽을 다 아니까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가다 여기로 와버렸다는 것이, 전달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배달사고라고 그러는 거죠. 중간에서 가로채고 말았어요. 그것이 적발이 됐어요. 이게 사건이 문제가 돼서 여기가 부정이 어떻게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사하고 이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나는 돈 줬다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누굴 줬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누굴 줬네, 이 사람을 줬다는 거죠. 이것이 법에서 그만 들통이 났어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시체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 자기 몸을 한강에 던져 죽고 말았어요. 사랑한다, 할 말이 많지만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죽었어요. 할 말이 많겠죠. 아마 그분의 할 말이, 내가 왜 예수를 바로 믿지 않았어, 예수를 믿었으면, 이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명예가 없어졌고 권력도 없어졌고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 김진아 집사님 이름을 말씀해 죄송한데, 사실 너무 힘든 고통과 병만 중에 싸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눈으로 육안으로 암세포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CT 촬영에서 암세포의 길이가 5cm 이상이 되었었어요. 이 정도 이상 크게 있었다. 이런 것이 몇 개 폐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폐가 이 안개꽃처럼 암세포가 쫙 뽀얗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6개월 전, 5개월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엑스레이 찍고 CT를 촬영했는데 육안으로 그 세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왜 확인할 수 없을까요? 눈이 흐려져서? 사진이 희미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우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일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목적의식을 가져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자존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에요. 나.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잠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 뭐냐? 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바로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많은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프레이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선전이라는 것,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온 우주 안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찬미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는 거죠. 목적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적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였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구원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감히 누가 좌절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그 계획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원하시고 기뻐하는데 누가 그걸 갖다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목적이, 그 계획이, 그 의지가 만약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히 어떤 것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좋아요. 힘이 없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좋아요. 세상에 배운 게 없어도 좋아요. 웃기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 목적이 내가 있다는 거지.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 목적 때문에 살아요. 미쳐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지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면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만약 목적 안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목적의 대상이라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내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그렇게 더 성숙되고 이제 알아서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라고나 하는 이런 자신감, 확신과 존재감을 가지고 자존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